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화목제사를 드릴 때 쓰는 좋은 고기로 만든 반찬을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처럼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 그렇게 좋은 고기로 만든 최고의 반찬을 놓고 식사하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결혼 조건에서도 조차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따집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결국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지요. 물론 그런 조건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기왕이면 건강한 게 좋고 기왕이면 돈에 여유가 있어 풍족하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행복을 잃을 때가 와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가진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으로 인한 행복은 그 상황이 바뀌면 행복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어도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화목. 마른 떡을 먹고 살아도 화목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납니다. 여기 화목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 평안함, 고요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가정을 이루는 식구들의 마음이 평안함이 있을 때, 가정을 이루는 식구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마른 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떡을 자주 만들어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오래 보관해도 되게끔 마른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화목하기만 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어떤 조건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지요. 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파산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아침에 멀쩡했던 아이가 불행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을 가랑잎처럼 흔들어 놓는 인생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분의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지금은 내가 나의 이 현실과 처한 환경 앞에 왜 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은 그분께서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지요. 우리의 가정에 화목함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 때 하늘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평정심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 때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사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용서하며 삽시다.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고요.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갑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야지요. 내 가정에서 내 가족부터 소중하게 여김으로 내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